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죠. 특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는가? 여기 본문에는 구하라 그랬고, 두 번째는 대접하라, 남을 대접하라. 세 번째는 좁은 길로 들어가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7절, 8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세 가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에 그랬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러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서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셔야 그것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부자해가지고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줘도 감사함으로 받을까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귀한 것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게 하신 다음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 에스겔 36장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어요. 망했는데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과거와 같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해야 주시겠다? 구해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고 계획하시지만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예정을 하시고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뭘 구해야 될까? 무조건 싸그리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구해야 될까? 우리 마태복음 앞에 있으니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이 앞에 나와 있으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어떻게 살까라는 거죠. 어떻게 먹고 살까? 의식주를 하나님께 염려하는데, 그거 구하라, 구하지 마라. 한마디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고 찾는 거예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뭘 구하라?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린 아이들, 갓난 아이들은 엄마 뭐만 구하죠? 그 아이들은 전만 구합니다. 전만 구하죠. 그러나 좀 자라면 이제는 뭐 장난감도 구하고 먹을 것도 과자도 구하고 뭐 여러 가지 구하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어린 아이들은 유치한 것을 구합니다. 이제 어른이 되면 그 구하는 것이 달라지겠죠. 우리도 이런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썩어질 것 구하지 말고 좀 더 차원이 있는 것, 좀 더 고귀한 것, 신령한 것, 영원한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령한 것을, 영원한 것을 구하면 육신에 썩어질 것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덤으로.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까? 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마음 속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마귀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신령한 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인 나라죠. 영의 나라죠. 신령한 나라죠. 우리 몸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심령은 그 보이지 않는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구해야 되는데, 우리의 주인이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되죠.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복종하고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을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또 이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찾으라. 뭘 찾아야 될까?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어떤 뜻이에요? 선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 그 뜻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절반은 성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서 찾아야 될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성경 말씀에서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 또 신앙 경험을 통해서 찾고, 또 성령의 감동, 기도 많이 해서 성령의 감동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원리 원칙. 자,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나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나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죠. 바다의 물이 증발해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갑니다. 근데 반대로 이 물이 아래에서 위로 솟구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건 원리 원칙에 맞지 않잖아요. 성경에
원리 원칙에 맞도록 우리가 구해야 되겠고, 그래도 내가 잘 모르겠다 하면 신앙의 선배들에게, 우리 지도하는 신앙의 선배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지금은 GPS가 있어서 참 좋죠. 지금 운전할 때도 창문 열어놓고 어디가 어디냐고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딱 틀어놓으면 누가 가르쳐 주죠? 그 여자분이 잘 가르쳐 줍니다.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얼마 남았다, 잘 가르쳐 주잖아요. 지금도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도 항해하는 배도 GPS로 다 이 항해하는 길을 다 암초를 피하게 하고 다 그렇게 인도해요. 근데 과거에는 뭘로 갔죠? 나침판을 보고 항로를 찾아갔습니다. 이 나침판을 보고 항로를 찾아가는데, 나침판 안에 쇠붙이가 하나 들어가 있다. 그러면 나침판을 바늘이 정북을 가리킬까요? 못 가르칠까요? 못 가르칩니다. 정확하게 가르치지 못해요. 그러면 이 배는 방황하다가 침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우리 속에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발람을 잘 알죠? 거짓 선지자 발람의 욕심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욕심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또 시험에 빠져가지고 섭섭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찾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들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면 안 돼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시험에 들도록 계속 역사합니다. 옆에 와서 콕콕 찌르고 억울한 말을 하게 하고. 그래도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시험에 들어가지고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반은 성공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았으면 두드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문을 찾는 것과 같고, 두드리라는 것은 그 뜻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이야 초인종 누르고 비밀번호 띡띡띡 눌러서 들어가지만, 옛날에는 대문에서 어떻게 했죠? 두들겼죠. 주인이 지금 잠자고 있든지 딴 일하고 있든지 주인이 문 열어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두들겨야 돼요. 한두 번 두들기고 안 열어주는 없는가 보다 가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신령한 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려고 문을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게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찾았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안 되면 또 되게 하고, 또 안 되면 또 되게 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할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신령한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참고 두드려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두들겨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전심. 우리가 물론 다 부족해요. 다 부족하고 다 미련하고 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충성된 마음을 보십니다. 이 전심, 끝까지 사모하고 끝까지 부르짖고 끝까지 두드리기고, 이거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문이 열려지게 되면 얼마나 그 새 세계가 열리니까 기쁘고 즐겁지 않겠어요? 신앙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하나님이 신령한 것을 풍성하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9절부터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아버지가 있어요?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던져줄 그런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사람들은 다 악합니다. 본성이 악해요. 이 우리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전적 부패한 부패성이 다 유전돼 내려왔어요. 그래서 본성적으로 우리 인간은 다 악한 면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면이 있어요. 이기적인 면이 있고 악한 면이 있는데, 그럴지라도 그런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식들에게는 무엇으로 주려고 해요? 제일 좋은 것으로. 자식이 구하면 제일 좋은 것으로. 자기는 못 먹고 자기는 못 입어도 자식은 제일 좋은 것으로 먹이고 제일 좋은 것으로 입히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죠? 나부터 먹고 살지 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비록 악하지만, 우리가 매우 이기적이지만 그래도 자식은 사랑합니다. 자식에게는 그가 구하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해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악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조금도 없어요. 절대 선입니다. 조금도 불의가 없으셔요. 조금도 악이 없으신 하나님, 절대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잘못 구했다 할지라도 구하면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것으로, 제일 유익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구하세요. 찾으세요. 문을 두드리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을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심으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것을 남에게 요구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해요? 먼저 그렇게 하라. 이게 먼저.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제 만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인사 없이 그냥 가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사람 왜 나한테 인사 안 하지? 기분이 나쁜가? 나한테 무슨 이상한 말 들었나? 나에게 대해서?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인사 안 한다고 왜 인사 안 해? 그런 마음 갖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가지고 인사를 하란 말이에요. 나를 무시하고 저리 가더라도 쫓아가가지고 아이고 반갑다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뭐 네가 진 게 뭔데 뭐 인사하든지 말든지 내가 뭐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너 왜 저 사람 인사 안 하지? 그러면 내가 먼저 그렇게 인사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결점이 있다. 저 사람은 저 결점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 내가 저거 버르장머리를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지 말고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속에 그런 결점이 있는가 살펴보고 자기부터 고치라게. 자기부터. 우리 결혼할 때 선배들이 그러죠. 여자를 잡아야 된다. 죄송합니다. 잡지 못하면 너 잡혀서 한다. 그런 말을 가끔 선배들이 하는데, 잡는다고 잡혀지나요? 어떻게 잡을까요? 두들겨 패가지고 잡아요? 못 잡아요. 남편 버릇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쳐요. 자기 버릇도 못 고치는데 어떻게 남편의 버릇을 고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아내의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 이 남편을 내가 고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지 말고 먼저 어떻게 해요? 내가 고쳐야 돼. 내게 있는 허물, 결점을 고쳐서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여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한마디로 뭐죠?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구약 성경을 율법과 선지서로 나누는데 이 구약 성경의 이 강령이 뭐냐? 성경의 중심 요지가 뭐냐?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 이 성경을 10가지 계명으로 요약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10개를 주셨는데 1계명에서 5계명까지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누구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한마디로 성경 전체의 요지는 뭐하라? 사랑하라. 근데 사랑하려면 말로만 사랑해요?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어떤 목사님은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전화가 오면 집사님, 제가 집사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그러면 그 집사님이 오해를 할까요? 안 할까요?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서로 남녀 교인끼리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오해합니다. 말하지 말고 사랑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희생, 봉사,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사랑은 거짓말이에요. 말만 사랑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가 희생해요.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를 섬기고 그를 대접하고 그에게 봉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어서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 자기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택한 백성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섬기는 것이 사랑이에요.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을 고치고 뜯어 고쳐야 되겠다. 내가 저거 내가 뜯어 고치고 말고서 저 버리장머리를 내가 뜯어 고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이해해 줘야 돼요. 왜 그랬을까?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예? 동정하세요. 예?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좀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고 긍휼히 여기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섬겨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서로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이 버리장머리를 고치려고 그러고 절대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물고 뜯고 찢다가 어떻게 되죠? 서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받아서 남에게 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그 크신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을 얻어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돼요. 나눠주면 우리의 인격이 커집니다. 우리의 그릇이 커져요. 우리의 인격이 존귀해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받아서 나눠주지 않으면 이것은 다 썩어질 것이에요. 아끼다가 못 돼요? 죄송합니다. 아끼다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끼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나누세요. 사랑하세요. 봉사하세요. 섬기세요. 대접하세요. 섬기면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면 인격이 커져요. 그릇이 커져요. 하나님이 더욱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받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더 주세요. 더 섬길수록, 더 희생할수록 더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습니다.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3,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사람은 누구나 다 편한 걸 좋아합니다. 편하고 쉬운 걸 좋아합니다. 그죠? 어려운 거 싫어해요.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거 싫어해요. 다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좁은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어때요? 크고 넓고 평탄하고 쉽고 편해서 찾는 사람이 많아요. 왜? 쉬우니까, 편하니까.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때요? 좁아요. 그 길은 협착하다, 좁고 힘들고 어렵다. 그러나 그 결과가 완전 반대입니다. 넓은 길로 가면, 편한 길로 가면 그 마지막이 뭐예요? 멸망이에요. 그러나 좁은 문, 좁은 길, 힘들고 좁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로 가야 우리가 뭘 얻어요? 생명을 얻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넓은 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뭘 얻죠?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뭘 받아요? 둘째 사망, 지옥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긴 믿지만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아무 일이 없으면 교회 잘 나오고, 세상에 어떤 복잡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거기 가고 교회 안 오고, 재미있는 일 있으면 거기 가고 안 오고. 예수를 믿어도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은 예수를 믿되 멋대로 믿어야 돼요? 말씀대로 믿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있으면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산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다, 말씀대로 이 바른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뭘 받아요? 박해를 받아요. 우리가 말씀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영이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신령한 은혜를 주세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영원히 우리에게 그 생명의 멸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길을 걸어가셨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났어요?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따뜻한 방 안에서 태어났어요? 밖에서 들판에서, 밖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구유 안에 누웠잖아요. 잘 곳이 없어서, 너무 가난해서. 그리고 그는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집 한 채 없었어요. 집 한 칸 없었어요. 여기 집 없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밖에서 주무시는 분 계세요? 다 밖에 안 주무시잖아요. 예수님은 전도하다가
산에서 주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낮에는 또 전도하면서 이렇게 지냈어요. 마지막에는 뭘 지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주님이 가신 길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구원을 완성시키셨고 모든 택한 백성을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런 복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영이 살려면 우리도 이 진리의 길,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와요? 핍박이 와요. 먼저 내가 싫어요. 내가 내 속에 있는 이 육체의 부패성이 싫어합니다. 기도 안 하려다가 기도하면 에이, 네가 뭐 꼭 그렇게 할 필요 뭐가 있냐? 다른 사람 봐라, 다 기도 안 하는데 네 새벽 기도 안 나간다고 뭐 네가 어떻게 되냐? 예, 우리 자신이 반대합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어떤 전도사가 전도사 임명받고 새벽에 안 나갈 수도 없고 새벽에 나오면서 뭐라 그랬다 그러죠? 이 죽일 놈의 새벽기도 누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죠. 힘들어요. 안 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근데 하여튼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욕도 얻어먹고 반대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경건하게 살려고 하니까.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야 우리가 뭘 얻어요? 생명을 얻어요. 하나님이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 영을 소생케 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주십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눈물겹도록 힘들어도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그 위로와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힘있게 우리가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혜를 받는 방법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라. 두 번째는 남을 대접하라. 세 번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살 수 없고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먼저 구하라 했사오니 힘써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 남을 사랑해서 대접하고 섬기고 봉사함으로 하나님이 더 신령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게 주시옵소서.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사오니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우리 영을 소생케 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